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를 한번 다뤄볼 건데요. 레위기에서 저희가 계속 강조할 건데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뭐다? 거룩이다. 그리고 거룩을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정결해야 된다. 그렇죠? 그 키워드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특히 레위기에서 거룩과 정결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레위기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레위기 16장입니다. 여기 제목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써 있죠? 레위기 16장에? 제목이 다른가요? 네. 요 16장의 내용이 속죄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속죄일.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날이죠. 네. 그래서 이 속죄일이 정말 은혜의 속죄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본문이 바로 레위기 16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여기에서 하나를 좀 발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 안에 그리고 중간에 이 속죄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포인트를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 내가 가리킨 땅으로 가게 하겠다.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철저히 누구를 위한 예비하심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죠. 너네 나가서 나를 좀 경배해야 돼. 내가 보여줄 그 땅 가서 너네는 나를 경배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너희를 출애굽시킬 거야. 여기에서는 모든 핵심이, 모든 계획의 중심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 16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비하고 계셨냐면 자기가 택한 백성이 씻김을 받을 수 있는 이 한날을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이 땅의 어느 민족도 따라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고 자신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거룩이라는 그 온전한 상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그 날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속량시켜 주실 그 계획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만세 전부터입니다. 태초부터입니다. 우리의 세포가 구성되기 전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뼈들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훨씬 이전부터 뭘 예비하셨냐? 우리를 향한 속량,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의 뼈 하나가 구성되기 훨씬 이전부터 속량부터 예비를 하셨을까? 정결과 거룩을,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그 한날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래서 더 특별한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두 가지를 벌써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에는 뭘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죠? 출애굽기 20장에 계명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죠. 그로 하여금 너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삶을 살지 않게끔 지혜로서 그들을 먼저 보호하십니다. 그렇죠? 1차적인 보호를 율법을 통해서 해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니 바른 길로 가 하고 알려준 그 길대로 사는 백성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늘 불순종하고 늘 의심하고 늘 불평하고 늘 넘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기회를 줬을 때 넘어지면 포기하거나 버리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넘어질 것 알고, 그리고 그들이 이미 범죄할 것을 알고 속죄일까지도 예비를 해놓으시고, 보호도 하시지만 넘어지고 그들에게 묻어있는 그 때까지 다 지울 그 계획들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호하길 원하시고요, 지키길 원하시고요, 깨끗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거룩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기 위한 그 예비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유일한 이유가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온전한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서 우리가 알아듣게끔 선포하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속죄일을 통해서 거룩을 원하시고 깨끗함을 원하신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부터 첫 등장하실 때부터 이 한 단어를 사용하시죠. 뭐죠? 뭐 하라? 회개하라는 거죠. 그것은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속량, 곧 제사함을 이루라라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예수님 이전에도 그러셨고 예수님 이후에도 그러셨고 유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너의 죄들이 씻김을 받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더러움이 씻김 받기를 소망하라는 겁니다. 그것만 소망하면, 그리고 그 안에 머물면, 내가 예비한 그 거룩성과 정결 안에 머물면 너희가 사모하는 그 세상 것들, 그거는 당연히 부수적으로 주어질 은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자들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예수님의 그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속량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따르면 누리게 될 은혜, 또 다른 은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도 어떤 천국입니까? 온통 금으로 뒤덮여 있고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온갖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천국. 그렇죠?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모함이 있냐면요, 세상 것들 다 부질없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룩한 자녀로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썩어지고 좀먹고 없어질 것들이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요, 영원히 사랑스럽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누구보다 아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면 전 다른 것들 필요 없어요.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16장 속죄일을 통해서 우리가 늘 속량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거하게 될 수 있을 것임을 소망하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속량이 곧 은혜임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후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속량만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누리려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속죄일을 누려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 구절을 보길 원하는데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라고 먼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량받게 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량, 곧 죄사함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속량을 누려야 될 자가 있다. 그게 누굽니까? 아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아론이 속량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량을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아론이 하나님 안에서 속량을 이루지 못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량을 집도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요, 지난주 본문과 이어서 나를 누구보다도 가까이 해야 될 너 아론이 먼저 속죄하라는 겁니다. 속죄에, 다시 말해 회개의 우선순위가 있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더 가까이 하는 자들이 먼저 속죄와 제사함, 회개를 먼저 이루어야 돼. 내 양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위해서 나는 용서도 안 되고 회개도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양이 먼저 회개하려 하지 않고 속죄하려 하지 않는다?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양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다면 가장 먼저 속죄를 사모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나 자신인 거예요. 오늘 이 제사장의 속죄에 대해서 이미 레위기 4장에서 한번 언급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는 어떠한 뉘앙스냐면 제사장들이 예배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들이 예배자입니다. 근데 오늘 16장에서는 그 제사장들이 아니라 누가 먼저요? 아론이 먼저 자기가 직접 예물을 드려서 속죄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요구하시는 거냐면요, 아론아, 너 한 사람이 먼저 속죄를 이루는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너 한 사람이 먼저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너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너의 삶을 본받고 또 속죄를 사모하게끔 인도하라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양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는 자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더 회개해야 될 이유와 목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회개, 속량, 죄 고백 이런 것만 얘기하면 불편하죠. 불편함을 요구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뭐를 더 누리라는 겁니까? 속량받은 그 은혜를 네가 먼저 누리라는 거예요. 너가 먼저 충만히 누려서 너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마음으로 깨닫고 머리로 깨닫고 감당하라는 거죠. 자기 자신은 속죄의 은혜도 모르고 왜 속죄를 해야 되는지 목적과 방법과 이유도 모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를 하려 한다? 그 은혜는 흘러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누려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양들이 그 속죄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용서받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해 봤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용서받았음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사람, 다른 사람 용서해 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실수하면 왜 이렇게 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질까? 뭐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용서받아 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속죄받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약속을 해 주셨고, 오직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 은혜로 살아갈 거라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없어서 늘 완악함과 강팍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량 곧 제사함 받았음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용서받는 것과 용서해 주는 거에 늘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면 하나님의 삶에서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어린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어린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과 겸손으로 우리를 섬겨주는 리더들, 그에 비해 너무 사랑 없이 정죄만 하는 리더들. 근데 이 정죄만 하는 리더들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더랍니다. 나를 판단하고 있는 이 판단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는 건가? 라는 거예요. 나를 정죄할 때 말하는 그 표정과 말투에는 자신은 마치 어떠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볼수록 내가 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든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그것이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는 이유처럼 여겨졌을 때가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어떠한 특정 리더가 그래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리더로서 누군가에게 본을 보이고 영향력을 끼치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속량받은 은혜받은 자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선한 말들과 선한 표정들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내 앞에 보여지는 이 양이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죄할 수 있는 말, 정죄할 수 있는 표정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었던 은혜가 더 크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들을 모르게 되면 나는 선줄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해 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방법이 폭력이고요. 세상 방법이 정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정죄와 폭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적이 없어요. 용서하심과 사랑으로 인도하셨지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사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다시 내가 아론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랑 더 가까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씨름해야 될 것은 누군가를 향한 판단과 생각이 앞서기보다 내가 더 고개 숙인 자로서 본을 보여야 되는구나. 내가 죄 앞에 더 연약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할 수밖에 없는 자, 이 본을 보길 원하는 것이 공동체이고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이 속죄를 통해서 그 온전한 속죄가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임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로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 양들을 위해서 그 속죄를 실행하라 이렇게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이제부터 감당해라 얘기입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제사장의 역할은 재판관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속죄를 위한 제사만 감당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속죄를 위한 제사에만 힘쓰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함받았듯이 내 앞에 있는 온 백성이 사함받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이들이 다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내가 만나는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천국이 가까웠음을 볼 수 있게끔 흘려보내줘야 되는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속량받았음을 확신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내가 왜 굳이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어야 될까라는 완악함과 강박함을 계속해서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정말 신앙이 크고 있구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는 다른 것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커지고 있느냐, 거기에 나타나요. 내가 얼마나 의로워졌나 이거에 만족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내가 속량받을 수 있음이 확신되어지고 감사하는 그 영역들이 넓어진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나를 위한 내 필요를 위한 기도만 앞섰는데 요즘 내 온통 생각은 이 한 영혼이 더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왔으면 하는 왜 바람이 더 클까? 왜 이것 갖고 내가 씨름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불편한 삶이 시작됐다는 증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있는 정말 건강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이거는 부끄러워해야 될 나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고 그 사람이 회복되게 하는 그 목적과 방법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세상의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죠? 우리의 온전한 목적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목적과 같아야 됩니다. 거룩이고요, 정결이어야 돼요. 깨끗해야 되고요, 그렇죠? 죄를 싫어하고 멀리하고 순결하게 되었음을 사모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는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이 얼마나 진짜 능력 있는지를 말로 이야기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 가까운 가족들이 그것들을 요청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내 형제들이 그것들을 요구할 수 있고요. 너가 교회에서 하는 모습처럼 집안에서도 좀 한번 해봐라. 그러한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누구보다도 연약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내가 나로서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부모 공경하기를 더욱더 공경하고 형제 우애하기를 더 우애할 수 있는 그 능력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 백성들이 드려야 되는 예물은 조금 달라지죠. 아론이 드려야 될 제물은 뭐였습니까? 숫송아지였죠. 그런데 이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드려야 될 것은 뭐죠? 두 염소를 드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두 염소를 드리는데 두 염소의 역할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리고 바쳐지는 모습도 다르죠. 첫 번째는 어떻게 바쳐집니까? 누구를 위해서 드려지는 염소죠?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이 염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각을 뜨게 되고 그 피를 바르게 되고 심지어 어디까지 바르게 됩니까? 속죄소 안에까지 그 피를 바르게 합니다. 그 피를 통해서 뭐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냐면요, 이 피가 우리 백성들의 죄를 다 속죄했으니 백성들의 죄 없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음을 허락해 달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곧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지혜가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잘 살고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미 죽으셨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무지 모른다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 사람에게서 뭐가 발견되어지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나 때문에 흘리신 피가 나에게 지금 묻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또 한 번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누구라고 이 피 흘리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당당히 갈 수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이 피 때문인데, 그냥 값없이 주신 이 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이 기쁨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염치 없고 미안한 그러한 마음들이 더 크겠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 주님의 심판의 날만 지나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 안에서 그 거룩하신 나라에서 함께 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또 뭐까지 하셨습니까? 부활하심으로 본인에게 죄 없음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이미 올려지셨죠. 그런데 그냥 혼자만 올려지신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뭐를 흘려주신 겁니까? 그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누굴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냐면요, 이 피만 바라보고 살아야죠. 곧 들어가게 될 그 집을 소망하고 있다면. 그렇죠? 혹여나 내가 피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피가 나의 삶에서 지워지진 않았을까 발버둥을 쳐야 되겠죠.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2000년 전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주셨어요. 자격 없는 나에게 그 자격이 있음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이요, 삶에서도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굴 위한 염소요? 아사셀을 위한 아사셀을 위하여 보내는 염소. 이 아사셀에 대한 것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론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 가지는 제일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광야에서 살고 있는 악령, 곧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죄를 속죄하고 광야에 있는 악령에게로 보냈다라는 것은 죄를 누구에게 다시 돌려보냈다는 의미입니까? 그 죄를 짓게 한 악령에게 다시 돌려보냈다는 의미죠. 다시는 보여지지 않는 그 광야로 보내버린 거죠. 그 죄가, 그 염소가 굶어 죽었건 짐승에 의해서 죽었건 더 이상 내가 기억하지 않아도 될 죄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견해 중에 하나는 광야에 있는 특정 지역을 가르치는 거다, 이런 것도 있는데, 네, 학자들은 첫 번째 의견을 더 이렇게 신뢰하고 그걸로 적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속죄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사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 죄를 멀리해야 돼요. 사함 받았는데 내가 여전히 죄를 즐겨하고 불의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속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온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뭘 얘기합니까? 죄 멀리해라, 악인 멀리해라, 불의를 행하는 자 멀리하고 불경건함을 멀리하고 사랑 없음, 무정함을 멀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곧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발 좀 멀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계속해서 멀리하라 이 서신을 로마에도 보내고 고린도 교회도 보내고 계속 보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계속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씻김 받은 우리, 거룩한 백성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안다면 멀리 하지 말라고 해도 멀리할 그것들을 왜 너희는 가까이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신용만, 이거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안 해야지 하고 또 하고, 안 해야지 또 하고. 이 설교를 쓰다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눈앞에 보였던 게 뭐냐면요, 집에 초파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언제 생기죠? 먹은 것을 바로 안 치웠을 때. 조금 부끄럽습니다. 네. 근데 이 음식을 그냥 그 상태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초파리부터 생기진 않죠. 뭐부터 생깁니까? 악취부터 나죠. 그렇죠? 악취부터 나고 초파리가 생기고, 또 이 파리가 그렇죠? 날파리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생기죠. 근데 백날 초파리 쫓겠다고 손 흔들고 약 뿌리고 한다고 그것들이 사라집니까? 아무리 많은 약을, 그리고 아무리 많은 옛날에는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 이렇게 붙여놓고 했는데, 아무리 많이 붙여놔도 네,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만 웃으신, 아무리 붙여놔도 그게 많이 붙어도 이 초파리가 계속 생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뭐겠습니까? 그 음식 썩은 음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 썩은 음식물을 집 밖에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누군가 가져가게끔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야 집안에는 더 이상 그러한 썩은 음식에만 꼬이는 초파리들이 꼬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깨끗한 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거기에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셨어도 내가 썩은 음식에 대해서 멀리하지 않고 그것들을 즉각 버리지 않는다면 온통 온 집안엔 초파리가 꼬이고 악취가 진동하는 집밖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뎌지면요, 사람이 무서운 게 뭐냐면 10마리 꼬이나 100마리 꼬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음식 때문에 꼬이나 저 음식 때문에 꼬이나 이렇게 됩니다.
언제 깨끗함을 두고 씨름할 수 있냐면요, 그것들을 온전히 치우고 더 이상 더러움이 없을 때 깨끗함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멀리하라고 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사모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는 온갖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것들을 보내버려야죠. 우리는 누굴 통해서 그걸 보내야 되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야 돼요. 이 아사셀을 향해서 걸어가는 염소는 누구를 또 예표하겠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서 짊어지시고 가시는 예수님이에요. 아무 죄 없으셨던 예수님이 우리가 다 질러놓은 그 죄 때문에 그거 스스로 감당하시겠다고 그 길 걸어가셨어요. 근데 우린 또 썩은 음식 갖고 와서 방치하고, 썩은 음식 갖고 와서 방치하고. 우리가 오늘 성찬을 드리지만 이 성찬이 의미하는 것도 그러한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자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드리는 성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찬을 드릴 때만 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과, 그렇죠? 찢기심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성이 조금도 더럽힘으로 방해받지 않고 더 이상 나에게 머물러 있는 그 온갖 불의를 그냥 그저 그게 나의 모습인 걸로 생각하고 품지 않으시는, 그것들을 씨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